2022년 12월 8일 보문중앙교회 매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자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물불 안 가린다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은 권력이 그러한 자리로 이끄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이러한 일들 앞에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정치적인 힘을 과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앞에 깨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또한 그 유혹에 현혹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려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력을 바로잡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직분이 우리의 명함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바로잡는 자리는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높은 만큼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권력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약한 자를 흠잡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감싸고 사랑으로 포옹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2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전도자는 자신이 가져보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가져본 결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허무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고 만족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 어디를 간다 한들 잠깐 주어지는 즐거움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 그 기준이 어디 한 군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촌동 온누리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환승하는데
그 앞에 부동산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가가 7억, 전세가 4억 이 정도 선의 아파트가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통장에는 그때 20만 원 안쪽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느라 여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그 부동산 금액을 보고 있노라니 저도 모르게 7억짜리 매물을 보다가 5억짜리 매물을 보면 나도 도전해볼만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너도 해야지, 할 수 있을걸?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현실을 빨리 깨달아서 포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 그것을 사고 못 사고의 저의 행복의 기준을 세워놨다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예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타인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생명의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노동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무리들인지 아십니까? 무식한데 이를 것 없는 사람, 이런 분들 눈 한번 돌아가면 180도 변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나가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체험이 빨랐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저거는요, 그런 게 없었고요. 절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뒤에 것 신경 쓸 것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될 만큼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빨랐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생각하면 더 곤란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을 누렸다면 소유의 욕심보다 베품과 나눔의 욕심을 위해 사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통탄할 만한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 살고 가진 소유물이 이미 많음에도 그것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소유물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음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소유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아쉽지만 죽음이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죽음은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금덩이로 벽돌처럼 쌓여져 있을 텐데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니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의 삶이요 낭비하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고 분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전도자의 고백 중 2장 9절에 보면 내 지혜도 여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그대로 있음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지혜를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나를 위하여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교만의 자리에 사용하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헛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고집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지혜롭게 사용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본문주와 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